오늘 이 시간은 구약성경 이사야 끝장 66장 이사야 66장 22절 페이지 수로 1049쪽입니다. 구약성경 1049쪽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바탕으로 성경은 어제 오늘 내일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남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을 대하는 그 근본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학에 있거든요. 신학의 근본 바탕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보면은 성경 해석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하셨을 건데 성경 해석법에 의해서 사실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신학 시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신학을 학문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학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요. 신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창조의 근본으로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증거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성경의 전례가 되겠죠.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는 그 전례를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둘로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뱀의 교훈과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뱀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 하니까 이 사람의 교훈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훈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사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교훈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 둘로 점철되어 왔어요. 성경이. 그럼 성경이 누가 한 일에 대한 증거예요? 누가 한 일에 대한 증거냐고요. 성경이 사람의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뱀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짖은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성경에서 캐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제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약시대는 차치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는 차치하고 우리가 신약대를 들어서 보자고요. 신약대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여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들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점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성경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어디에서 끝이 났냐면 그 히오스, 그 안드로포스 인자의 말씀이 어디서 끝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의 완결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 66장 22절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고자 하는 이 말씀이 사실 답이 지금 다 나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 무엇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인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묵은 하늘,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경 시작으로 창세기 3장이고 방금 이야기한 요한계시록 요한 17장, 18장, 19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20장에서 끝나거든요. 무저갱에다가 용들과 붉은 용들과 짐승들과 그들이 모두를 무저갱에 가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에서 막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그들이 황충이 되잖아요. 그들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완전히 무저갱에 다시 가두는 거예요. 거기 가야 전쟁이 끝나요. 영적 전쟁이. 그래야 내가 뭐를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인자가 주는 생명과 실과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뱀의 교훈으로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이 묵은 하늘과 묵은 땅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뭐 땅이 무너지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세 갈래로 찢어지고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 3분의 1로 갈라지고 바다도 뭐 그러고 뭐가 불타고 뭐 이러니까 그 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 땅이 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뭘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어디 있었냐고요? 성전이 여기 있었잖아요. 어디?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어디에 세웠어요? 하늘에 세우신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시죠?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을 허물고 하늘에 지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셋째 날까지의 창조와
6째 날까지 창조가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되는데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7째 날이 필요하다면 7째 날. 그 7째 날에 관한 기록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가 세상 끝에 오시리라 그 얘기예요. 세상 끝에. 그럼 세상 끝이 어디냐? 세상 끝이 어디냐?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뱀의 교훈에서 끝나는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뱀 속에 오면, 즉 뱀의 소리, 뱀의 교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붙잡혀 달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 쭉 하면서 최근에 말씀드렸어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끝나는 시대가 세상 끝이에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안 죽거든요. 진리가 진리를 죽입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이 내쫓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답하신 게 뭐예요? 야, 귀신이 귀신으로 내쫓으면 그게 분란하는 것이 그 나라가 세움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죠. 만약에 진리도 진리가 서로 물고 먹는다면 진리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그 진리는 물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만 나와요. 그래서 7머리 10뿔이 음녀의 그 통치의 지배를 받는데 그들이 마지막 때 18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그 음녀가 10뿔들이 반란을 가지고 음녀를 발가벗기고 그 살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증거되거든요. 바로 이것을 자중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귀신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분란을 일으킨다고.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족속과 방언들이라고 나와요. 많은 족속과 방언들. 그러니까 족속들마다 말이 틀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뱀들은 언어가 다 같지 않아요.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벨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이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신의 혼란의 문이잖아. 혼란이지. 왜 혼란해요? 언어가 다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지금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고 전하는 것은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해서 이 세대가 지구가 멸망한다.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이 새나라 새 땅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B450인가 452 B인가라는 그 행성이 발견됐다는 것이 요새 그 뉴스에 보도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구 아주 흡사해요. 크기는 지구보다 1.6배래요. 그러니까 약 지구보다 60%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보다 약간 그 태양과 거리가 조금 멀어서 지구는 공전과 자전의 주기를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380 며칠인가 해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조금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이게 1년의 주기가 지구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지금 666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을 설상에서는 그 바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의 바코드라는 게 미국의 지금은 이제 오바마 케어네요.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들어있는 일부가 바로 베리칩이 들어있거든요. 그 베리칩을 지금 666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666. 일부 신학자들은 이게 666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666보다 더한 베리칩보다 더한 것이 하나 발표된 게 있어요. 뭐냐면 약품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두뇌를 조정해. 약품, 주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 두뇌를 조정해.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아주 바꿔놔버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그 베리칩에서 이제 그 주사약으로 이것이 그 베리칩이라고 바꿔서 말할 건가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한 450b라는 그 행성이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휴가에서 공중 들린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산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지 상당히 궁금해요. 이런 얘기가 앞으로 안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봐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뱀들의 특징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말로 교매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게 뱀의 특징이에요. 아직도 그 쉰천진지원 그 싱싱한 천진지에서 그 나온 그 교리들을 말할 때 그 뱀이라는 얘기를 어느 신학 박사가 쓴 책을 내가 사서 봤어요. 쉰천진지원 싱싱한 천진지 그를 비판한 책을 어느 신학 박사님이 썼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뱀의 정체를 하나 모르는 신학 박사가 무슨 쉰천진지 싱싱한 천지를 비판하냐고요. 아니 뱀의 정체도 모르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창세기 3장의 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지금 17장 18장 요한계시록 9장부터 황충, 붉은 용, 그 짐승들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황충이야? 실제 황충이냐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 사람이, 그 황충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 붉은 용과 짐승도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 아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짐승들이에요? 니무롯과 그 후예들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방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기록한 그 말씀들과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음녀인데, 그 음녀들이 쓰는 말을 왜 많은 방언들이라고 복수를 썼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교훈인, 즉 인자의 교훈에 들어오면 언어가 몇 개입니까?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입이 수천 수만이라 할지라도 한 말이야. 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그들의 입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알은 자기마다 자기 언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뱀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때 뱀들이 어떤 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파. 그다음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부활이 있다 없다고 얘기한 무슨 파가 있어요? 사두개죠. 네, 사두개파가 있죠.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기독교 역사상으로 보면 에세네파가 또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언어가 다 다르요. 이게 방언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신의 수가 성읍의 수가 같다는 뜻이 바로 언어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언어가 다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신의 수가 다르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수천 수만 명이라도, 입이 따라서 수천 수만이라도 그 입으로 다 같은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증거하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나만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가 전한 복음 이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뭘 봤어요? 주의 빛과 음성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사도 바울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나간 사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 응?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볼로가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뿐이 몰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몰라 그래서 내쳤어요? 아니거든요.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서 같이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본이.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말한 아볼로는 그 물세례, 세례 요한을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아볼로가 특징이었던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아볼로가 특징이 뭐예요? 유일하게 아볼로만 유대인과 성경을 교려서 이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볼로가. 원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에 증거된 말씀을 보면 그거는 세례원의 물세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을 이길지라도, 여기서 유대인을 이겼다는 것은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두철미합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빌립보 그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에서 나왔던 것 같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뭐요 이렇게 쭉 증거되잖아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본문의 율법적으로는 능수능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뭘 몰라요? 요걸 모르잖아요. 인자의 교훈을, 인자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뱀의 소리가 된 거잖아요. 뱀의 교훈이 된 거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뱀의 교훈이라는 것은 여기 기록하는 것 같이 땅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륜지 도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뱀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인자의 교훈은 땅의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할지라도 하늘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을. 차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볼로 얘기는 같거든요. 똑같은데 뭐가 없어요? 하늘만 빠졌단 말이에요. 하늘만 채우는 건데, 여기도 하늘만 채우는 돼. 그러니까 보라 옛것이 변해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로, 이게 신천신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66장 22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66장 22절 이 한 말씀만 놓고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한 절만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6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서 여기까지 와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말씀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일날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다시 나중에 동영상으로 또 확인할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66장을 한번 그동안 내가 보았던 그런 습관적인 관습적인 내가 인지하고 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시 한번 1절부터만이라도 읽어보시라고. 66장 1절로부터라도 읽어보시라고. 그러게 뭘 말하는 건가?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건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현재의 그 지구촌이 없어지고 아니면 태양계 이것이 없어지고 다른 어떤 땅이 만들어서 신천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해서 새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변해서 새 것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앞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창세기 3장 말씀드렸죠? 죽었던 것이 살으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새하늘과 자 이거 지웁시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새하늘은 뭐다? 새하늘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이다. 왜? 죽었던 땅에 살아왔잖아요. 죽었던 땅에 살아와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죠. 우리가 이거 참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야. 뭐, 그죠? 없어. 나 같은 사람도 아니까. 나보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유능한 사람들이잖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 내가 이제 70이지만,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두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나보다 더 많이 성경을 접하고 들었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들었을 테니까. 한 교회에 출석한 80, 90대 노인네들이 있다고 한다면, 노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그 교회가 대물림이 됐다면 그 아들 목사까지 해서 최소한도 2대를, 아니면 그 목사가 어느 정도 그 세월이 지나면 목사가 교회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몇 명의 몇 분의 목사를 섬겼을지 모를 것이란 말이에요. 응? 어쩌면 10명, 20명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섭렵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지금 말씀에 이어 나온 바와 같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너희 자손의 이름과 그것이 영원히 있다. 항상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번만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한 얘기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속돼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것을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새로운 세상으로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 기록한 이사야 66장 22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도대체 몇 번째 생성된 거야 도대체? 응? 몇 번째 생성된 거냐고.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로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천지 창조한 게 6천여 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 6천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6천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항상이지만, 항상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항상이 쉬지 않고 계속 있는 그것을 다 차치해버리고 한 달에 한 번만 6천년 동안 있다고 그러자고요.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마다니까 6천 곱하기 12를 하면 되나요? 그럼 우리가 그 수만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번째 지금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참으로 우리가 황당한 그런 그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이 말씀을 나누니까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천지 그 창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이 될 것 같아요? 미친 소리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평한 게 뭐예요? 저거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한다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저거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내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온 자라고.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거 미리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먼저 나오네. 나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래요.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내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기도 갔다 내려오는데 그날은 내가 늦게 갔어요. 늦게 올라가서요. 낮에 점심 먹고 올라갔던가 그래요. 근데 나무 밑에 한 아주머니 중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는 아주머니가 그늘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내려오는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전도주를 주면서 예수 믿으래요. 그러고 천국 가래요. 천당 가래요. 그래서 예수를 서로 좀 얘기를 하다가 내가 곧 잠깐 한 5분 정도 머물러서 둘이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나보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를 쓰는데 뭘 믿어? 내가 그랬거든요. 응?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미칠 일이지.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지. 그래서 큰일 날 소리라고 한 건 그래도 양반이야.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한다고 안 하니까 양반이지 그 얘기야. 똑같단 말이야. 오늘날도.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라고요? 창세 때부터.
지금 오늘 창세 때부터라는 얘기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번 사람. 없죠? 3번 사람 없죠? 창세가 이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꾸 생각되고 그것이 연상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귀신 들린 짓이잖아요. 귀신 들린, 지워졌네? 뱀의 소리, 귀신 들린 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룹들과 그 화영검 안에 있는 누구를 보냈어요? 생명나무를 보냈잖아요, 이 땅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뱀들에게 그를 보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증거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기록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들었느냐고. 우리가 앞으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그럼 재림주가 오면은 세상이 변화돼서 다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 변화될 것이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현재 신학과 교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로 돌리려서 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땅은 멸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기존 신학교에서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좀 주목해서 보라고.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에게 반항한다고 돼 있어.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냐고.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이 말씀들을 보면은 기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 신학자들과 목회 현장에서 이 내용들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럼 왜 감출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자기가 도모하는 바가 드러날까봐 감추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왔잖아요. 빛이 어둠에 왔는데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돼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3장 쭉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지어진 그 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텐데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들을 보낼까요? 요한계시로 말하면 음녀와 용들과 붉은 옷을 입은 용들과 그 짐승들을 위해서 보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회개에서 돌아올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보내시느냐? 그 백성들을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를 인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란 말이에요. 나도 그들 중에 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다 복수로 나와 있는데 땅만 단수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 단수가 나란 말이에요. 그 땅이. 우리가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까지 갈 필요 없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자, 천지창조를 아주 일목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가 궁창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늘로 보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에서 이걸 3층천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를 3층천.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뱀들이 붙잡고 있는 세계가 어디예요? 이 한, 둘, 세 개 중에서 2층천이 2층천.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1층천, 2층천 하는 사람들로 얘기한다면 2층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층천을 가지고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3층천이라고 하는 게 뱀들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기는 2층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3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뱀들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늘은 어디예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 하늘 아니에요. 위의 물이라고 창세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 해군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신 게 아니라 여기서 오셨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쉬운 얘기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여기 그림자로 온 거죠. 하늘의 그림자로. 여기 땅은 이 궁창의 그림자예요. 땅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그림자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들은 이게 땅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늘이 땅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사물로 보는 거예요. 사물로 본다는 얘기는 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물로 본단 말이에요. 실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뱀이고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뱀의 수령에서 이와 같이 나눠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드시는 것은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어떤 것이냐면 이거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 셋이 다인데 뭐가 없어지느냐? 이 땅이라는 것이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어디서 왔어요? 아래 그 땅이잖아요. 요 실체만 없어지고 모양은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땅의 모양은 남는 말이에요. 실체는 없고. 이 육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요.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게 본연의 그 이치예요.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 배울 때 그 타락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 육신이 죽고 땅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성경에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되면 묵은 하늘,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것을 각각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리돼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땅이 세 갈래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럼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 안에서 뱀의 교훈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의 교훈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원죄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것을 싹 빼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거를 하나님이 항상 하시겠다는 거. 이거를 항상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 같이 너희 그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래요. 그래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이름이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 같이 너 이름과 그 자손이 항상 이렇게 있으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루신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히오스 안드로포스, 즉 예수님 인자가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면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지.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가 뒤집히고 다시 생길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유명한 신학자님들이. 여기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또 한번 얘기할게요. 뭐냐면 휴거라는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거 휴거된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휴거됐잖아요. 땅에서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 속한 자에서 이렇게 하늘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럼 휴거된 거 아니면 뭐예요? 이게 들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의 실체가 뭐가 부활이에요? 부활의 실체가 뭐예요? 부활의 실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여러분들 아리송해 나오죠? 예수가 부활의 실체예요. 예수가 부활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것은 부활의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이 뜻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아마 지금 일반 그 교계에서 신학계에서 아마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기절 초풍하려나 초풍이 기절하려나 어느 쪽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참인데 어떻게? 이게 참인데.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이사야 66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의 결론이 뭡니까? 부활, 영생,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내가 휴거된 것이다. 근데 휴거도 사실 1차 휴거, 2차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둘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한 번 죽은 게 언제예요? 창세 때잖아요. 그럼 처음 산 게 언제예요? 이렇게 부활된 거잖아요. 생일과 사땅이 된 거잖아요.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이 상태가 다시 옛 곳으로 돌아가면 실패해요. 이걸 쭉정이라고 그래요. 염소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필요해. 육신적으로 노력 봉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가 젖과 뭐를 사라? 포도주를 사라. 그럼 뭐가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산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들었던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다라는 말씀과 오늘 지금 이사야 66장 22절로 나눈 이 말씀을 같이 오버랩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연결을 쳐보세요.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표현만 다르죠. 이와 같이 이사야 66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도 날마다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보다 더 새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또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